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2장은 네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앞으로 8월 한 달 동안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이런 의미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마리아가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 장면이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를 찾아온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8절까지는 땅에 엎드려지시는 예수, 그런 제목의 말씀들을 나누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이제 마지막 6월절 이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늘 12장의 그 중심이 이제 마리아의 고백을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7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렇게 값비싼 순전한 그런 기름을 부은 것이 어떤 복음적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그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의 심층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표면적인 것은 잔치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 심층적 이면적인 건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지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중심에 두고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시고 공생애를 이렇게 사시는데, 이제 공생애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어디 계시느냐 하면 이 베단이라는 곳에 계세요. 자,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베단이라는 곳이 아주 새롭게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이 사건에 이렇게 그 장소가 이 베단이라는 마을인데, 베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하고 한 2, 3km 떨어진 그런, 한 2, 3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가 거기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베다니라는 마을에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마을이 이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검색 좀 찾아보니까, 나사로가 그러면 그 베다니의 인구가 당시에 얼마나 됐을까, 거리는 얼마나 되고 예루살렘 성전과 어떤 그 구성 루트가 있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거리는 한 2, 3km 정도 거리고, 그리고 인구는 한 600명 정도, 뭐 이렇게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600명 정도 사는 마을이에요, 마을. 근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과 베다니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감람산,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이렇게 보면 감람산이 보이는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를 바라보면서 승천하신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마을이 매우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 입성을 하셔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금일 돌아가시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저녁에는 베다니아에서 쉬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런 그 곳으로서 이 베다니아 아주 예수님 그 마지막 공생의 사역에 매우 유력한 지역이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는 언제나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도록 된 그런 지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가, 이 동네가 지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사로도 살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라본 그런 곳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사역을 할 때에도 밤에는 베다니에 와서 머무시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 베다니가 아주 유력한 성경에 유력한 그런 현장 가운데 하나이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동교회가 있는 곳도 이 말죽거리라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력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뭐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말죽거리의 기원이 여러 그 설들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이 지명이 유명한 곳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하는 현장에도, 또는 사업하는 현장에도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력한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이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던 이런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그 나사로를 살린 그 현장을, 이렇게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를 보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나사로를 보고서 11절에 보면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곳에서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현장이 됩니다. 마을 잔치가 이루어졌어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이렇게 배설을 해요. 그리고 마을 잔치를 배설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 마을 잔치를 베푸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잔치가 있는데 마을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구경해 갖고 좋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일부의 마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사람, 다른 집에 잔치가 있는데 겉으로는 내색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엄청 지금 속이 상해 있어, 안 좋아. 자기에게 어떤 자기가 손해 볼까봐 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사역들을 해가는 거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그 가운데 악의 세력, 사탄 마귀도, 어두운 세력도 언제나 틈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와 같이 예수님이 늘 와서 머물고, 머문다는 말이, 함께 머문다는 말이 카타메노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거기서 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현장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곳에 베다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절부터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2절부터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기서 잔치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베다니에서 예수 나사로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잔치 오늘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서 잔치가 있느냐면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어요. 근데 이 잔치를 보면 우리가 잔치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 있잖아요. 정말 포도주가 있고, 유대인들 보면 그 혼인 잔치에서는 포도주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잔치의 음식에 대해서는 일절 나오지가 않고 뭐가 나오지요? 그 향유, 값진 그리고 순전한 그 향을 부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 그 사건만 나오지, 잔치에 무슨 음식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잔치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제 그 잔치를 베푸는데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살려서죠? 나사로를 살려서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나오는 사람 보면 마르다하고 뭐 이런 그 마리아, 이 나사로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 죽었다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베다니 마을에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잔치라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잔치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잔치를 베푼 일이 공생의 사역에 있었는가? 여러분 잔치를 할 때 우리는 이제 혼인 잔치라고 그러죠. 혼인 잔치, 혼인도 잔치라고. 장례식도 그 잔치의 모습이 있어요. 잔치의 모습이, 장례식도 다 모여서 거기서 슬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해서 잔치가 있는데, 우리도 뭐 돌잔치가 있고 뭐 한갑 잔치가 있고 뭐 잔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데 표면적인 잔치는 나사로를 살린 잔치예요. 그런데 이걸 더 한 이면적인 내면을 보면, 나사로를 살린 것은 죄와 사망에서 나사로를 구출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이면적인 복음적인 예수님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환영을 합니다만, 여기에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왕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잔치했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에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제자들에게 조촐한 잔치를 베푼 모습이 한번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경에 잔치를 했다는 말은 여기에요. 근데 이 말에 있어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의 잔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의 잔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적으로는 예수를 죽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해드리는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예수님을 극진하게 이렇게 예우해드리고 환영하고 그런 기뻐하는 잔치를 베푸는 현장이. 그래서 오늘 우리 영동교회도 주일날이면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잔치한다.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특별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죽으면 살아나요. 죽으면 살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죽음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생의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잔치의 날이에요. 내 영혼의 진정한 잔치의 날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날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잔치를 베풀면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값지다는 거예요. 값진 향유예요. 그리고 순전한 나들, 순전한, 순결하고 순고하고 순결하고 고귀하고 아주 값진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높임과 존경심이 이 안에 순전하고 값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값져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해야 돼. 이런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자신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값입니다. 최상의 값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 순수하신 분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여기는 발에다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한 5가지 행동이 이렇게 동상에 나오는데 그의 머리털로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이렇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이 머리는 높은 사회적 신분을 인식하고 발은 낮은 문화적 신분을 의식하는데 예수님을 발에 머리 기름을 부어서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신분으로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 주일날 오지만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소중해지고 더 귀중해지는 그런 날들이 계속 앞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교회가 오늘부터 이제 계속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보는데요. 많은 그 설교들 가운데 이 내용이 많아요. 설교가 이 부분 갖고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방면으로 이렇게 결론들을 맺어가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값진 향유를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많은 결론을 가는 그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성도들도 이 값진 향유인데요. 그 값진 향유라는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냉수 한 그릇이면 냉수 한 것이 값진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 전부인 사람은 그게 값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주관적 표현이에요. 각자 주관적 표현에서 주님께 값진 소중한 예배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현장이 천국 잔치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국 잔치는 어떤 현장이냐 하면 음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포도주도 있고 거기도 기름도 있고 이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다. 하나님의 일이 내 양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영적 천국의 잔치 현장에는 어떤 음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 잔치의 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표현 증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면 야,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 될 텐데 벌써 계산이 착착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우리 선생님이 존중받을 텐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뒤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는 자기가 챙길 것을 생각함이라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뒤에는 자기 주머니 챙길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가룟 유다의 이 말 가운데에서 틀린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옳은 말이 꼭 있어요.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조작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개는 사실이야.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위장, 선동, 조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제자들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이때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야 저거 팔아서 300데나리는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곧 6월절 들어가서 예수님이 막 지금 죽은 자 살리고 막 사람들이 엄청난 지지를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소요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러면서 제자들과 이제 재정적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야죠. 그랬을 때 그래 저거 저렇게 한 번에 저렇게 없애는 것보다 저걸 팔아가지고 우리 재정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제자들이 가룟 유다 편에 섰을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의미를 두었을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아. 성경에 침묵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실지 몰라. 아직 몰라.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호응을 그래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져. 누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한 사람도 나서서 야 선생님한테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서서 야 그만둬라. 이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에 이 가룟 유다가 명분을 내세워서 가난한 사람들 내세우고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가룟 유다가 명분 내세운 다음에 가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게 되고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게 되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면 사탄 마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옳은 명분을 내세워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뭐가 있느냐면 어두운 마귀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룟 유다가 자결하고 나서 그때 제자들이 알아요. 늦게 알았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이 잔치는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죽으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의 죽음은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죽는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죽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리고 거기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 거기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고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일으켰죠.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죠.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이렇게 고치기도 하셨죠. 그런 많은 막 능력을 행하시고 이제 죽은 자까지 살리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러니까 자기들을 추종하고 지지한 세력이 많아져서 이 사람들은 사기가 지금 충천해 제자들은.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보고 있어요. 이때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보고 있어요. 네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잔치를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될 것을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그 의식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대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는 것. 그런 잔치를 네가 베푸는구나. 그래서 영동교회가 예배 현장에,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그를 믿는 자들을 3일 만에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보좌에 이르게 하시는 이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주일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머리털로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는데 이거를 장례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러나 바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짐은 우리의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거기에는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 사명이라는 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회사 다니는데 그 만만치 않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으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목숨 걸고 단종 시대에는 그 성산문 이런 사람들은 그 3대가 그냥 그 단죄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려면 3대가 멸하더라도 예수 믿겠다고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왕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이 세상에 왕을 섬기는 신하도 두 임금 섬길 수 없어서 부인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배신하고 변절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 영원한 생명 천지 만물 우주를 주관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변절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룟 유다의 반응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대표적인 반응 그 변질 이유가 뭐예요?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 변질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신앙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반응 옳은 길인데 또 그런 길인데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옳은 길을 가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 잔치를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잔치 만들까? 주일날이면 어떻게 잔치를 만들까? 가족들을 데리고 막 아내들,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막 이렇게 해서 잔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꼭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의치 마시고 그 배후에 이런 어두운 세력, 육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때 또 거기서 그냥 훅 막 파락하고 그냥 화들짝하지 말고 참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십자가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마리아처럼 값진 향료를 더 순전한 향료를 부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해서 이런 잔치 두 가지가 볼 때 값진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것이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게 천국 잔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비하는 게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부활의 잔치가 있습니다. 부활의 잔치 다음에는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잠시 고난, 잠시 어려움, 잠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과정들이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